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공동성으로 조정하게 하는 자야 지키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리요. 때로 유대한 자도 알지니 그만하여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계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야 알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 연애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였으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능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세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그 두 가지, 그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서서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그 일을 맡아본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실제로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출석하는 성도들은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목자들은, 이런 감독자들은, 리더자들은 이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큰 확신을,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 이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훈련시켰던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일종의 목회 훈련서 같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에 여기 보면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 모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목회고 이것이 곧 교회의 일이다, 본질적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감독을 세울 때, 감독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여러분 그냥 어떤 치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감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자는 말씀을 맡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거나 치리하는 자들. 우리 교회로 같으면 목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혹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후반부에 가시게 되면 집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서리 집사들은 지금 그냥 설이에요. 서리하다고 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수 집사 권사들은 뭐냐면 이제 목사를 도와서 목자를 도와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제 실행할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돕는 집행자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로 치면 행정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단체도 마찬가지죠. 참 어렵죠. 이게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말하자면 일종의 가이드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야 돼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감독하는 자, 목사, 장로의 자격, 이 목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오늘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이 말은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공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목자님입니다. 이럴 때 에이 저런 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식의 수준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지금 상식적인 또는 규범적인 그런 보통 그 기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것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되면 괜히 불편한 오해를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점들 때문에 오해들 때문에 교회가 같은 그런 혐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청문회 하면서도 온 나라가 그 가문까지 흔들어 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일단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은 말 그대로 아내가 한 명이어야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은연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도덕적으로 일부 다처를 허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은밀하게 그 당시에도 은밀하게 일부 다처를 아주 암암리에 많은 남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굳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명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식과 기준과 사회적 가치 기준에 맞는 지도자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가치관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고상한 탁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여기 보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 잘하고 술로 들기자 구타하지 않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란 테두리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교회에 지도자를 뽑을 때는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할지라도 야 다 일부 다쳤는데 뭐 어때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의 가치관에 맞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그의 가정이 질서 정연한 가정인가 이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삶이 아니라 밖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밖에서 가정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질서정연한 가정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여러분 배우기 전에는 내가 배운 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와서 내가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배우기 전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결국 가정에서 배운 그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중직자가 참 우스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 동안 열렬하게 연애를 했어요. 연애 편지 주고받고 막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대화를 안 해서 한 달 동안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얘기를 이제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이게 이제 침대가 없으니까 이불을 개고 장롱에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는 뭐 침대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남편이 이불을 안 개네. 여자는 보니까 여자 이불을 안 개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부 측에서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다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었대요. 신랑 측에서는 아버지 식사 차려드리고 아버지 출근하시고 엄마가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장롱에 이불 개서 넣었대요. 어떻게 저게 내 마누라가 됐지? 아니 어떻게 저게 저 남편이 됐지?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신혼여행 돌아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서로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 때문에 여러분들 싸워요?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다듬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배운 그대로 교회에서 행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행하는 것 그것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주고 말씀으로 어떻게 지금 다듬어졌는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학교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지, 가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회를 청년회 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선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목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왜 여자가 없을까요? 이 생긴 걸 봐라. 예쁜 꼬라지 봐라. 그러지만 그 사람을 검증할 때 그 여자와 남자를 검증할 때 제가 꼭 당부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결혼할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해보라고 해요. 제가 반드시.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부모들과 오가는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씻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식사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간에 오가는 대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장인 장모님이 서로 간에 대하는 존중, 이런 모습들 가운데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단면들이 그대로 적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야, 뭐 오래 사귈 거 없어.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밥 한번 얻어먹으면 다 나와. 아니면 딱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력을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돼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이 리더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는 결국에 자기가 가정에서 배운 모습, 가정에서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용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살아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가정에서 정말 아름답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 검증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리더자 갔을 때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부연으로, 여기 4절 밑에 5절에 부연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의 집과 똑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맡은 자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넓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목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들,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선출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다. 적어도 상식적 기준, 도덕적, 법적, 윤리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저런 게 집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이번에 우리 교회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이럴 때 자부심이 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 근래에 참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근데 그 소문이 굉장히 좋은 소문으로 나 있어요. 말씀을 복상하는 교회고, 그리고 목장이 탄탄한 교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상 좀 부족할지라도 기분이 되게 좋은 소문이 나 있다는 그 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나 이 첫 번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일부 다처제 사회적 기준으로 다 인정하는데 뭐 어때? 그럴지라도 기독교 가치관에 맞는 더 고상한 탁월한 그 가치관을 견지하고 유지하고 그런 가치관을 붙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잘하겠지 뭐, 자기가 사람 만들겠지 뭐, 세우면 뭐 좋은 일 하겠지, 그거 말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해왔는가, 가정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가정을 검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 잡힌 모습을 보고 사람을 세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시게 되면, 6절을 보시면 주의사항을 여기 한 가지 덧붙이고 있어요.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다 맞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명망이 있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참 괜찮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참 행복해하고, 자녀들도 참, 자녀들이 다 훌륭해요. 그럴지라도 6절을 보시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달란트는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이나 재능은 한눈에 이렇게 발견될 수 있어요. 같이 노래방 갔는데 노래를 잘하네? 목소리가 탁월하네? 이게 한순간에 그 사람의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성품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긴 훈련이 필요하고, 긴 과정이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여러분 그의 재능과 기능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모자라도 돼요. 달란트가 좀 모자라도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런 낮은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어떤 선택 기준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이게 일일이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기준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잡아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과 열매들이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뭘 구별하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 무슨 조합장 뽑듯이 우리가 뭐 조합장을 뽑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능과 기능은 한순간 시켜보면 알 수 있지만 그의 성품은 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볼 거고요. 목자들이 볼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봅니다. 오늘 그 검증이 오늘 이 선거하는 시간이죠. 오늘 그래서 분명히 그 언급하기를 새로 입교한 자, 탁월해 보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어떤 유력한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 그리고 덜컥 그 사람도 신무 장로를 세우거나 이 사람 정치인이야. 이 사람 기업가야. 이래가지고 덜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워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지도자를 뽑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만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이래요. 왜냐하면 10년 된 사람이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는데 자기를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저것들은 별론가 보네. 교만하여져요. 100%.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교만하더라고. 자,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안 들어요. 지도자의 말을,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올무에 빠져요. 교회 올무에 빠집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치가가 왔다고 사회 유력자가 왔다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단단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른 분별력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래 자리에 잡히지 못하신 분들은 재능도 있고 기능도 있고 달란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냥 한마디 한 사람 말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돼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오물 빠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이게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너무 남발되어서 그런 영향도 있어요. 저는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태국에 가면 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중들이 티베트 라마불교에 중들이 평생 나는 이 탑바람에 사겠다. 이 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전 국민에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제한할 정도로. 근데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뭐냐면 중세 성직자들이 늘어났어요. 매간 매직하고 막 자기 자식들을 다 거기 성직자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세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 이 목사되는 과정이 쉬워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의사도 있지만 영혼의 의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그 세상 이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에 의사 한 사람을 설 때 여러분 몇 년 지나야 의사가 되는 줄 아세요? 몇 년 걸려요? 적어도요 10년 걸려요. 대학 4년 하고 전문의 하고 레지던트 하고 인턴 하고 전문의 수련 과정 적어도 10년을 해야 그래야 의사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 심장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실력이 있어. 너무 똑똑해. 아, 제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달 만에 이 심장학의 박사학위를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심장 맡기겠어요? 절대로 못 맡기죠. 오랜 시간 수련하고 연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고 이런 의사한테 자기 심장을 맡기지 똑똑하다고 한 달 만에 박사학위 땄다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사들이 남발되어지고 거기에 내 영혼을 머리를 갖다 드미는 거예요. 절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제가 참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이 잘못된 진리가 횡행한다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 더더욱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옳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현혹돼가지고 우와 이러고 거기 가고. 근데 거기 유튜브에 지금 이슈되는 목사들 거의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99%는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 없어요. 기껏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그냥 책 몇 권 보고 그거 가지고 와 자기가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요한복음 강해서를 냈거든요. 누가복음서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서는 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오래도록 피택 후보자를 뽑아서 이런 오랜 시간을 검증하고 또 시간을 갖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 시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안수집사 뽑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선거는 여러분 피택 후보자들을 뽑는 겁니다. 피택 후보자. 오늘 뽑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피택 후보자가 되면 이 사람들을 적어도 6개월 이상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시험하고 다시 우리가 공동체가 검증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6개월 동안 검증할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왜 그런가? 여기 말씀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먼저 시험하는 거예요.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리고 그 신앙의 양육 과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과의 피드백과 그리고 우리 훈련, 양육 과정 정말 치열하게 우리 3년 동안 했잖아요. 그 과정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또 선거해요. 선거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또 검증 과정 또 거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8절에 보시게 되면 8절 보십시오. 집사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의 연애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 저를 딱 보세요. 집사님들이요, 고개를 드소서.
집사님, 고개를 드세요. 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니, 난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뭐 감독도 아니니까 내 기준은 좀 낮아도 되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리고는 집사들에게는 몇 가지를 더 덧붙여요. 뭘 덧붙이는가? 여기 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와 목자들, 장로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장로들은 치리예요. 치리. 예? 신방하고 치리하고, 목자들도 가르치고 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목사의 이런 그 일을 대신해서 성도들과 대면하고 만나서 이 일들을, 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제 성도들을 마주대해서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권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똑같은 기준을, 감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첫 번째 뭐가 더 필요하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중요하다. 말, 대화, 언어.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지도자 목사의 말을 잘못 전달하면 이게 알을 어로 전달해요. 사람은. 네. 정말 일구이연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믿고 일을 같이 하겠어요. 일구이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중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언어를, 뉘앙스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시면 나는 A인데 말할 때는 뉘앙스 A 다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지. 네. 이거 이중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중언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그것도 사실은 자기 상처가 많을 때 이런 언어를 써요. 자, 뭐 오늘 이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술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중독으로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치리로 내보낸 분이 있어요. 자, 교회를 여러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분해간 얘기인데,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면 그 교회에, 그 주변에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입니다. 그 교회가 이사를 가죠. 그 교회 사업장, 그 교회 주변에 있던 사업장도 같이 이사를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때나 이제나 사실 똑같지만 인간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행자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이해관계를 얽혀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여기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의 비밀이 뭐냐면 개인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안에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시 한번 걷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 뽑는 거 아닙니다. 우쭐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피택 집사입니다. 피택 집사. 피택 투표예요. 이분을 우리가 한번 훈련 받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검증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의 검증 과정을, 훈련 기간을 거치게 돼서 훈련 기간을 패스하셔야 돼요. 시험을 치고 검증하고 공동체에 그분의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11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여집사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감독이나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들. 제가 이전에 참 많은 목사님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뵌 분들이 참 여러 계시는데 물론 참 그 젊은 목사님들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툭 하시는 말씀들이 목회의 말씀들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뇌리를 그냥 머물지 않아요. 그냥 계속 맴돌게 해요. 정말 산 지혜 같은 생명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김병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그래도 임직을 할 때였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장로님들은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아내 보고 세우는 거야.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아내 보고 세우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이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 보고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장로가 장로 일을 하려면 아내가 동의해줘야 협력해줘야 장로 일을 해요. 권사가 권사 일을 하면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권사 일을 감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얘기가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 보고 세우는 거야. 아내 보고. 아내들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만큼 남편들에게 이런 영적 부담이 높다는 거겠죠. 하지만 아내들이 여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자여야 한다. 이런 여성도들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뽑혀져서 이런 사람들이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뭘 얻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존경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사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러면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를 못해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뭐 집사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면에 집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희극적으로 소개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하죠. 왜 교회에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평가절하됐을까? 왜 장로 안수집사들이 이렇게 싸구려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절대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 한 사람을 세우려면 법상 교회 헌법상 성도 25명, 21명에 대해 한 명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많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는 일이 뭐 유치해서 교회 재반을 다 결정하고 계획을 세워요. 영혼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뭐 그 뽑는 과정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3분의 2 투표하고 3분의 2의 지지를 얻는다는 이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투표해도 이렇게 지지받기 어려워요. 오늘 투표에서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수많은 3년간의 검증, 여러분 지금 이 과정까지 여러분 지금 10월 달부터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광고하고 우리 자기 점검표를 점검해서 그걸 자기 검증하고 성도들이 검증하고 목자가 검증하고 2, 3년간의 우리 오후 양육 과정들을 다 마쳐야 하고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의를 얻어서 투표를 해서 75%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런 과정들
이게 끝인가? 끝나면서 패스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이 6개월 과정을 또 지나야 돼.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평가절하 되고 싸구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권위 없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 커트라인 세우고 거기다 일렬로 정렬 세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임직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서 피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뭘 맞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자리에 올려놓잖아. 그럼 그 개가 소가 사람 돼요? 안 되잖아요. 개는 개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사람이 그 자리의 아름다운 지위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세우다가 자리 채워놓고 사회 기업가다 유력자라고 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 괜찮아지겠지. 뭔가 장로 역할 하겠지. 안식사 역할 하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교만에 빠지고 교회적으로는 올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교회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매우 중요한 세상과 다른 임직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늙었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난 저분처럼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은혜로운 얘기 아닙니까? 저 장로님 볼 때 저 장로님을 뵈니까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저분이라면 나도 장로로 한번 서보고 싶어. 저 안수 집사님 보고 저 안수 집사님의 삶을 보면 나도 한번 집사님 한번 돼보고 싶어. 저 집사님의 모습이라면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이런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문이 날 때 이 지역에 여러분 알려져요. 어떤 교회는 뭐 사업 그 교회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다든지 이 교회 가면 뭐 사업하기 유리하다든지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 가면은 뭐 어린이집이 싸다더라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고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이 풍성히 넘쳐나는 교회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변론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 직분은 잘나고 똑똑해서 유능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겨주심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스럽지 않은데 믿었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죄 중에 괴수인데 그런데 아니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직분자를 세움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뽑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그냥 한 사람 그냥 교회에 간판 하나 내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직분, 집사들을 세울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다른 때는 금식 안 했어요. 언제 유일하게 금식했는가? 직분자 세울 때 금식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지난주에 금식했어요.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금식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에 앞으로 다음 세대, 반세기 또한 그 이후의 세기까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우리 주의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투표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겨주심의 은혜, 이 은혜의 분량을 아는 사람은 더 겸손히, 내가 미력하지만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주의 일을 온전히 수정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값지게 자기의 인생을, 목숨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나 마음이나 어떤 자기의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함으로 뽑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앙 안에 온전히 구현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